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씀하시니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하는 날에 외치지라 말라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결 방안. 이 해결 방법이라는 이 말 앞에 선행하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이 필요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었고 또한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만의 방법, 각자만의 방식들을 터득하고 그 방법들을 사용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생에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한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문제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확증했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기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종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는 이 세 가지, 자유와 그들의 경작할 땅과 또한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에 따라 그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한 200만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탈출한 겁니다. 애굽을 떠난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군대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만한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라는 것, 또한 전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계시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천국 가 계신 분들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광야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기도 했었고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앞길에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질 겁니다. 가시밭길, 돌밭길은 모두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해피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즐거울 뿐입니다라고 제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구원받아도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세상이 검은색이었다가 막 파란색으로 변해버리고 빨간색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구원받고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쩌면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게 어쩌면 10년으로 줄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실제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한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의 걸음거리로 한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를 합쳐놓은 크기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입니다. 매우 작은 나라예요. 정말 그들이 일찍만 깨달았다면 그들은 굳이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40일이면 한 달하고 열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40년간의 그런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많이 빗대어 비유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그걸 깨닫게 됐어요. 깨달은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기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땅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일찍이 여리고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로상 추측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성 주민들은 이제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성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못 지나가게 하라.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전쟁을. 그냥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테니까 성문만 좀 열어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며시 성문 지나서 가나안으로 갈게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이미 여리고 성 주민들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성을 못 넘어가게 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저들을 다 막아내리라. 이러한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여리고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첫 관문에서 지금 무엇을 치러야 하느냐?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현대전이라면 멀리서 막 미사일을 쏘고 무슨 포를 쏘고 하겠지만, 그때는 칼로, 돌로, 막대기로 같이 싸워야 돼요.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런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몸을 다치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 전쟁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그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애굽에 있던 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가고 싶다라고 그들이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냥 불러냈어요, 가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 길을 좀 평탄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 문 앞에서 이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 길목에서 얄궂게, 꼭 마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을 탁 가져다 놓고 막아서게 하셨을까? 이것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 날이 더해가고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점 신앙생활을 깊이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들, 또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러한 삶을 내가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내가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 신앙생활이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크기와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표정들이 저만 갖고 있는 것 같네? 목사님, 저희들은 순수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뭐 그런 표정들입니까? 저만 뭘 간구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놔야 돼요. 바쳐야 돼요. 헌신해야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헌신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깨닫게 돼요.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하고 순종 많이 하는 분들은 그만큼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헌신과 순종이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내 눈에 보여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가? 그런 의문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40년간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문 앞에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여리고는 거인들이 사는 성입니다. 1대1로 맞붙어서는 절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실제 옛날 전쟁에서는요, 성에 있는 사람과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10배 차이가 나야지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게 전략입니다. 성에 10,000명이 있으면 최소 10만 명이 와야 그 성을 넘을 수가 있대요. 왜? 성을 등지고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받지 않은 일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것도 성 안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 여리고 성민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건 싸워보나 마나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요즘은 그런 영화들이 없는데 제가 참 어릴 때 자주 봤던 그런 영화 중에 무술 영화들이 있어요. 뭐 쿵후 영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약하게 연약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막 술 취한 사부를 만나가지고 뭐 그 사부 밑에서 막 그릇 닦아라, 뭐 나무 베어와라, 막 물통을 산 아래에서 막 몇 개씩 들고 와라, 그것만 계속 훈련시키면서, 아니 사부님 나를 언제 무술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나를 이렇게 평생 종으로만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내용은 똑같아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부가 이제 시간이 한 3년 5년 지나서 그 제자를 데리고 어느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불량배들이 있어요. 근데 사부가 괜히 불량배들한테 시비를 걸어요, 자꾸. 그래서 제자가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부님 맞으려고 그러나 왜 저 불량배들, 저 사람들 아주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들인데 왜 자꾸 건드려? 막 사부가 시비 걸어놓고는 사부가 싹 도망가 버려. 제자가 자기만 남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동안 거기서 갈고 닦았던 그 물 기르면서, 나무 패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훈련받았던 것들이 자기 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불량배들을 싹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때 깨달아요, 제자가.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 스승은 불량배들에게 제자가 얻어 터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너에게 어떠한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그 불량배들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리고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넘어가야 될 고난으로 보이고요. 그들에게 닥친 큰 환난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맞닥뜨려 싸우자니 우리는 힘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고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정탐꾼까지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상상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을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는 넘지 못할 산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본 여리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는 혼자 살았어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40년간 가르치셨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40년을 계획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어리석어서 40년 만에 깨달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그 광야에는 나무 한 그루도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냥 황무지. 어느 곳 물 하나 없고 그늘 진 곳 하나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백성들을 내몰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냐? 그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으냐? 하늘을 바라봐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잖아요. 목마르냐? 그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니까 물이 나와요. 먹을 게 없느냐? 그럼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가니까 종려나무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40년간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술 영화에서도 왜 불량배 만나게 한 것처럼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힘이 지금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테스트로 여리고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여리고는 문제로 보였어요. 극복해야 될 고난으로, 환난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여리고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아마 그런 문제 직면해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여리고와 같은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그걸 고난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바로 이때가 나의 힘을 드러낼 때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존재를 나타낼 시간이구나. 예레미야 3장 3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달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사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불행이라는 그 의미 자체, 불행이라는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에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 여리고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기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나타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3절에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건 13바퀴를 돌았는데 한 번에 13바퀴를 돌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만 7바퀴를 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냐? 한순간에 몰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꾸준한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게 축적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락 맞듯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무엇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쇼핑이 뭔지 아시죠? 쇼핑. 우리가 쇼핑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구경하러 가는 걸 우리가 쇼핑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 쇼핑이 있대. 설교 쇼핑. 설교를 뭐 한다고요? 쇼핑한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전국에 유명하다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 따라서 쇼핑하고 다니는데, 설교를. 이번 주는 어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아, 이번 주는 어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목사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많아요,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목자는 한 명입니다. 목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목자는 한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양목사? 네, 양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냄받은 목자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상태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신앙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세상의 목사들은 몰라요. 그걸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목자 한 사람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그러나 목자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이 양목사를 여러분에게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전까지 뭐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너희는 찍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들이, 여리고 같은 고난들을 만났을 때 자꾸 세상의 귀를 열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자꾸 열어요. 누가 이러더라, 어디에서 이러더라, 뭐 저러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 TV 보다 보면 광고 같은데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어. 뭐 하면은 여러분 한 달 수입이 얼마 보장됩니다. 막 그런 광고들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잘 보면 너희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줘라.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돈 잘 벌고요, 성공하고 막 하는 거 안 알려줘요, 잘.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절대 안 알려줘요, 세상은. 여러분, 내 인생에 여리고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귀를 닫으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때 들어야 되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순간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 줄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하라. 혹시라도 그 안에서 불평 나올까 봐, 불만 나올까 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텃밭 모임에서 마지막 주제가 뭐였죠?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또 텃밭 모임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1학기 때 못하셨던 분들 중에서 또 하고 싶은 분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짐을 올려놓고 고난을 던져놓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큰 고난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한번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환난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만 오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넘겨갈까?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여리고로 보이는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성령의 능력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들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저앉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나의 능력을 드러낼 시간이고, 바로 이 순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모든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양일 집내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